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중에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3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37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우리가 좀 몇 주간 동안에 그 출애굽기 25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구원받은 자 예배를 이렇게 해라 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성막에 보면 입구가 있겠죠. 그러면 바깥들과 그리고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그럼 바깥뜰 보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입니다. 피의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손을 씻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남을 세례받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들어가면은 두 개의 칸막이가 있더랬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소라고 말하고 안에는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 성소에는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가지고 무교병떡이죠. 그걸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떡상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은 등잔이 있습니다. 7 촛대라고 그랬죠. 7 촛대를 이제 만들어서 매일같이 그것을 향불을 만들어서 불을 끄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등잔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냥 모양을 만들고 뭐 각색을 하고 뭐 그걸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은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해라 하고 주신 명령이 바로 성막의 영적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등대, 등잔,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오늘 그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 보게 되면은 등잔을 만드는 모양과 그 다음에 재료와 여러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재료는 뭘로 하고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놔두고 크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등잔, 빛이겠죠. 자, 빛은 어디를 비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빛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여기 등잔의 영적 의미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둠에 바친 5절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랬어요. 자, 빛은 뭘 밝힌다고 그랬어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은 뭘 얘기할까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원죄가 된 것이고 인간을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게 만든 존재가 누구죠? 그게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뭐예요? 태어나는 그 자체가 운명에 묶여 태어나서 운명에 잡혀 살다가 운명대로 지옥에 가야 돼. 그게 본질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격적이고 양심 바른 것 같은데 그 본질상 무슨 상태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실체가 뭐라는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게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어둠에 잡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이 원죄 문제를 끝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이 뭐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서 누가 자유케 되겠어요? 누가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인생의 어두운 운명의 문제, 인생의 지치고 무거운 문제를 끝내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막에서 나오는 등잔 일곱 금초 때는 그냥 막연하게 천막안이 어두우니까 좀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등잔을 하늘에 밝히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관리한다 한들 그들이 정말 이 등잔을 통해서 그래 그 누구도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성막 자체를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등잔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뭘 놓친 거죠? 우리가 등잔의 영적 의미인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의 그냥 뭐가 되는 거죠? 성막, 그냥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복음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막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아무리 등잔을 잘 관리하고 촛불을 비친다고 해도 그냥 영적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냥 시간 맞춰 종교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될 수 있어도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등잔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이 등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등잔은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요. 자, 이게 왜 기도가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 4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보세요. 향연이 그랬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자, 이 등잔하면은 뭐냐면은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4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어디까지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순결한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등잔불은 계속해서, 그 말은 뭐죠? 24시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등잔불을 뭐하며? 켜둘지며. 쉽게 말해 이겁니다. 24시간 밝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등잔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을 밝히는 겁니다. 뭘까요? 빛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더 밝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죠?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진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행복을 누립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평상시 편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모든 사람이 다니엘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막 법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몰아가고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가두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이걸 선택한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시간, 불안한 시간, 두려운 시간, 그 문제와 사건,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잡힌 게 아니고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영적 힘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막 내가 생각에 잡히고 막 문제에 잡히고 막 염려 속에 갈등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을 내가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나 혼자만이 하나님께 깊은 기도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기도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시고 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다 잠에 취해버린 거예요. 일일이 다 깨웁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좀 나중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영적인 잠에 다 빠진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다 잠에 취해 있어요. 영적인 잠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자의 한마디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분위기에 끌려가고 여론 따라 끌려가고 사람들한테 또 끌려가고 문제에 또 끌려가고 사단의 거짓말에 또 끌려가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사자굴의 죽음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의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모함하던 모든 정치인들이요, 그 가족과 함께 그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등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같이 기도에 좀 힘을 얻으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잘한 게 이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듣죠.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뭐 만나서 뭐 다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살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요, 정말 팀을 열어 기도하세요. 교사들끼리, 중직자끼리, 사역자끼리, 렘넌트끼리.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학교 엄마 아빠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팀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평일에 구역식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행복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영적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생명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교회를 놓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누가 나와요? 그렇죠.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장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도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요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올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에 뭐라 했어요? 너 천군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 천사여. 무슨 얘기죠? 천사들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뭐라 그랬죠? 천사가 힘을 돋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천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역할이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벌어짐을 확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드니까 기도라도 해보고 싶고 막연하게 뭔가 그냥 중원본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세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단 하나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더라고요. 시편 5편 2절에 뭐였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부담 갖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승리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등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121페이지죠. 출애굽기 2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보세요. 등잔 몇 개를요? 7개입니다. 7 등잔이에요. 그럼 왜 7일까요? 이거 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7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 교회가 뭐죠? 저 이렇게 외웠어요. 뭐야?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요, 이 두 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입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요, 믿는다고 하는데 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들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이 7 교회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건 문자적인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7뼈는 붙잡았고
일곱 촛대를 그 사이를 다니자. 그 말은 뭐죠? 교회들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다. 문자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진짜 영적 깊이를 따지면 뭘까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죠. 그 완성된 구원운동, 생명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7개의 촛대, 7개의 등잔은 뭘 얘기한다고요? 그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는 뭐가 되는 거죠? 크게 등장,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촛대 7 등잔은 뭐냐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집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복음이 없어지고 뭐 설교도 하고 예배도 다 해요. 근데 복음 없다면 그거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냐면은 내가 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가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관심의 방향이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다 놓쳤어요.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종교로 변질되고 이런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셨어요. 초대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게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그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선교운동을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서 5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그리고 어디요? 로마로 이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능력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이제는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또 사람들이 평안해지잖아요. 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로, 교권으로. 그게 중세시대 1500년간 뭡니까? 중세시대 된 겁니다. 교황이, 법이, 성경 위에 있어요.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근데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맞는 겁니까? 그리고 온갖 종교와 뭐 면죄부부터, 그리고 마리아 무죄부터, 온갖 성자 숭배부터 천사 숭배 다 만들어냅니다. 맞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종교가 무속화돼 버렸어요. 복음이 무속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게 화랑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칼빈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또 유럽교회가 복음이 변질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뭐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과연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복음이 어디로 와요? 영국으로 갑니다. 한때는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루터교회를 해가지고요, 또 복음이 종교로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개신교들이요,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주역이 누구냐? 존 메리 여왕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나는 다른 거 무섭게 했다. 명령 한마디면 끝나는데 나는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자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103명이,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학자들이죠. 신학주의자들. 이 103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요,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촛대가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200년도 안 된 그 역사에서요,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됩니다. 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한국으로, 그렇게 폐허된 나라, 우상국가, 무속국가예요. 막 6.25로 막 무너진 국가, 완전히 무너진 국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2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요, 촛대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등자는 뭘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한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렇죠, 성교,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좀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7등잔, 7촛대는 뭐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또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밝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뭔 얘기일까요? 불신자들은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빛.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지. 그게 뭐예요? 선한 행위, 선한 말, 그리고 구제 행위,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에게, 내가 어둠에 묶여 있을 때, 사망에 잡혀 있고 운명에 잡혀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불신자 현장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렘넌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뭐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성막, 모형을 만들라, 그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내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현장에 파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또 어두움에서 흑암 사단막의 지역 배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또 현장에 비출 수 있는 전도자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